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3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0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고 또 세계 열방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다시 복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3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장을 읽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민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산당 제사나 또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거나 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한다거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끔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또 예수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세워졌음을, 또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30장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자,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과 저주, 그것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택해야 되는데 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해가지고 모든 각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무작정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야지만이 돌이키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기억나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회개죠. 돌아와서 명령, 즉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대충 반만 따르고 반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게 아니고 온전한 마음,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아하, 저 사람이 바로 저 아들과 딸이 마음을 온전히 돌이켰구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돌아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흩어졌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복을 주고 그를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흩어진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4절에 보십시오.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저 하늘 끝, 너무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가 거처하는 것이 어디든지, 너가 지금 거하고 너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세워서 인도하시고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전보다도 더 번성하게, 더 좋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례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표시가 할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할례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할례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언약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언약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그렇게 성화되어 가게끔 하나님이 견인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해서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너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백성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오늘 또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9절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사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진 것마다 복이 되게 하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소생들, 우리의 자식들, 자녀들, 또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 이걸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죠.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동안에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 말씀이 저 먼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어려운데 너무 지키기 힘들잖아요. 아니다. 그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 하늘에 있으면 그 누가 올라가서 그걸 따다가 나에게 그 말씀을 줘서 내가 지키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 아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구에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게 됩니까? 그 먼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구도자 해가지고요, 불교가 그랬잖아요.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막 묵상하고 막 돌을 찾아가잖아요. 그래갖고 어렵고 힘든 것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열반에 들어가고 뭐 돌을 닦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막 어디 하늘에 있는 거, 바다 밖에 있는 거 막 추구하고 어렵고 찾아서 그거 찾아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먼 하늘가에, 그것은 저기 먼 바다 건너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나는 가까이 있는 네 마음, 네 마음처럼 너희가 가까이 있는 게 어디냐? 너희 입에 있다. 너희 입처럼 가까운 곳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가깝고 쉬워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0장 10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만 먹고 작정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있어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다고 말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져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이 부활의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까이 있다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네 가지를 딱 놔둔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네 가지를 놓고 너는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너는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네 앞에 놓인 저 하늘가에 있는 것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거 아니고 네 앞에 있는 네 마음에 있는 생명과 복을 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사랑해서 떠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는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신들을 쫓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그러한 풍류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그런 산당에서 세상의 귀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잖아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실제 그들의 역사가 망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죠. 위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네 가지를 딱 둔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와 내 자손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같이 가고요. 여기에서 사망과 저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은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사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전번에 암송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은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고요. 미혹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세상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